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요사시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그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가가 납작하고 연하게 앞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누르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팔을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있구나. 사람은 바뀌어서 사라지고 역사는 또 그렇게 바뀌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람이 바뀌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지도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에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다 둘러붙어 있어야 하는데 꼼짝을 말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땅을 떠나야 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에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그 땅에서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루고 있는 또 성장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애굽 땅,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에서 너희가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거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죠.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의 부족 국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 거하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의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면서
이제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그 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120살이 되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던 이 모세를 너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야 하면서 그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한 번 시작했으면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 지도자 끝을 보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직은 연약해 보이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획이나 기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일까지 다 마무리했다고 하면은 백성들 눈에는 모세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현실적으로 새롭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이죠. 그들은 장차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죠. 근데 그 모든 일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의 계속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역시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 길을, 그 모든 장애를 돌파할 방법을 다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실행에 옮겼고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첫 관문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또다시 전쟁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여리고는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죠. 견고한 성.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것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하나님이 무슨 이게 전략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하나의 가장 오래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역사가 한 110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견고한 성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음을 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밝혀내고 보면은 원래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 그림 보세요. 보게 되면 저렇게 해서 발굴이 됐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저걸 복원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전체를 보게 되면 저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밖으로 성 주위의 밖에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배수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옹벽이 쳐 있습니다. 옹벽. 그 다음에 외벽이 또 있습니다. 성 외벽. 그 다음에 예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 이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벽으로. 이게 상당히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벽과 내벽 사이가 폭이 2m나 돼요. 2m. 그 당시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큰 넓고 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2중, 3중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히 그걸 무너뜨리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을 두고 아직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한 그들은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매일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믿고서 순종하며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인간의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세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일단 그 방법이 군사적인 전략이나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모할 정도로 아무 대책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시며 또 항상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요. 말도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또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 실수를 자주 하죠. 그 당시 그게 정의고 옳은 것이라고 막 외치고 주장하고 대마하고 막 떠들었지만은 그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 그게 정말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성을 돌아야 하는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에서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 아멘. 여호수아도 백성들 보기에 그럴까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또다시 더 신신당부하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엿새 동안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것도 6일 동안 매일 도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인간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나서서 뭘 일 더 성급하게 막 서두르다 보면은 더 이 일을 그르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길을 모를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게 더 옳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헤매지 않고 더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남이 그곳에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나를 찾기도. 근데 자기 혼자 찾겠다고 막 길을 그냥 막 이리저리 가버리게 되면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가만히 멈춰서서 침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 침묵하며, 만약에 매일 한 바퀴씩 막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여리고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또 돌고 내일 또 돌고 또 돌고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 생각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때문에 조금 기다리며 참고 배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 말이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험악한 말들 계속 쏟아내죠.
특히나 집회 때나 보면은 또 우리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 갖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게 실은 유튜브가 참 유익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서 보고 나머지 것들은 보지 마세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극단으로 몰면서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지 몰라요. 저절로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한마디의 말이 나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말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별 있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그래서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가 가만히 지켜보거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멋진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멋진 승리를 해서 그 다음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그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가고 나귀는 노덴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런 호레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비로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음성을 듣기 전에 지진도 일어나고 요란한 광풍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꽃도 지나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시끄럽고 우리를 막 떠들기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멈춰서고 침묵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고 내가 침묵해야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순종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집중해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쳤고 그렇게 경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7일째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이 불신앙의 확산이 될까봐 여호수아는 염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7일 동안, 7일째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거든요. 정말 불편하고 어려우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어떤 변화와 현상이 없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기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기적은 힘들지만 참고 지나온 6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일에 그 6일째 참고 인내하며 그 힘들고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6일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6일은 생각지 않냐고, 그 과정을 생각지 않냐고 7일째 기적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까지 내가 다 쌓아온 우리의 모든 것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참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반드시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너져야 할 그 여리송이 있는데 왜 그렇게도 정복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1절에 그 해답이 있죠.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문은 꼭 걸어 닫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힘들죠.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지금 성 안에는 필요한 물과 양식, 모든 것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침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저 앞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도 반드시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 전략, 그 성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행진을 하게 되는데 맨 앞에 누가 서죠? 무장한 선발대가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서죠? 바로 양강 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죠?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뒤에는 누가 서 있죠? 네,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싸우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그 행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서 최고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지시만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6일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행진을 쭉 하면서 그들은 언약궤를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기적을 주실 것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양강 나팔을 크게 불 때 무너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봤을 때 결국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원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성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들의 예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즉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 시작하죠. 당시 여리고는 달의 여신, 난다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의 여신은 매우 음탄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애를 하고 짐승과 막 교접하기도 하는 문란한 성생활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는 물질주의와 섹스 문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죄의 집합지였다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에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모습 보면은 이런 여러 진면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가정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라합의 가정입니다. 라합. 하나님은 음란과 이 폭력 가득 찬 세상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는 분은 아니죠. 허락된 시간 안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품으로 돌아올 때 그들 언제든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의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죠. 왜? 원래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오히려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내는 사람을 숨겼음이어서다. 아멘. 그 가운데 그렇게 했던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은 진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원래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라합만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여리고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라합만이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돌아온 여인, 약속을 지킨 그 여인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모든 이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선택과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하나 그것을 책임 물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작은 또 큰 여리고성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맞서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